오늘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다 함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꿈대로 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꿈대로 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어린이가 밤 하늘에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무엇을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자 아들은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달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다시 묻자 아들은 아버지 언젠가 저 달나라에 가보고 싶어서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의 그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넌 능히 하고도 남을 거야 라고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30년 후 그 어린이는 꿈대로 달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임스 어인이었습니다. 그가 달나라에 다녀와서 남긴 한마디의 말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꿈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꿈과 아버지의 따뜻한 그 격려가 꿈을 성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그리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범과 이 비범의 차이는 꿈의 차이일 뿐입니다. 역사상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은 질병이 아니라 꿈이 없는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제목이 뭡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책을 써서 이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성공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은 마치 어미 닭이 품고 있는 계란과 같아서 오래 품고 있으면 무엇이 태어납니까? 병아리. 그렇죠?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것처럼 잉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있는 꿈인 것입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기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꿈을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모두가 다 잘 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윈윈 꿈을 윈윈 드림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설교는 그 하나님의 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천주의 신학자, 이 실천신학자 누돌프 보레는 설교는 꿈과 환상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산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요?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볼 때 꿈꾸는 자임을 알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았습니다. 둘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통과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기도의 3기다 그러잖아요.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기도했다. 요셉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때요?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방 나라인 이집트, 옛날 말로는 애굽이다 그러잖아요. 그 이집트를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크게 쓰임을 받게 하였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예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슴속에 인류 구원의 꿈을 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속과 부패와 부정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유전된 인간은 꿈을 잊어버리고 처참한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는 꿈을 잃어버린 인생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돌을 닦아서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원대한 꿈을 품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가슴속에 인류 구원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가슴속에 하늘의 위대한 꿈을 품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대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 손에 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꿈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막 좋아서 희희낙낙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36개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꿈이 깨어졌다, 박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그들마저도 사랑하는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위대한 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꿈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정부까지도 예수님의 이 원대한 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해치러 가였으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위대한 꿈들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으면 좋은 일은 더 좋게 되니 좋고 나쁜 일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은 그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처참한 고난과 어둠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응? 테텔레스타이,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는 강조의 뜻입니다. 빛을 다 갚아버렸다. 인류의 모든 죄와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 이 말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했을 때 죄 사함의 꿈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성결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축복의 꿈, 영생 부활의 꿈, 천국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대속의 원대한 꿈, 위대한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짧으면서도 장엄한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테텔레스타이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 역사의 절정이요 인류의 모든 희망의 근거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꿈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은 예수님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의 모든 소원을 짓밟고 꿈을 소멸시켜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의 대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심으로 질병을 도말하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당함으로 모든 저주를 구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의 축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류에게 부활과 영생의 천국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꿈을 미워하고 그 꿈을 파괴하려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속에 품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가슴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는 꿈꾸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는 꿈꾸는 어머니입니다. 목사님은 어때요? 꿈꾸는 목사님인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는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비전센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잉태한 주부가 있어야지만이 가정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임순정 사모가 있으므로 어때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6남매의 자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없으면 미래가 창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 보혈을 통해서 죄인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도 나는 이제 황충이 먹어버린 과거를 잊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한 새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병들어 세상에서 살 길이 없고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치료와 회복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지금 죽는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육체는 죽어도, 따라합시다, 육체는 죽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꿈, 천국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마음속에 천국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품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원대한 꿈을 품으면 죄를 극복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 원대한 꿈을 품으면 세속과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을 이기게 됩니다. 저주와 가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죽음과 절망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어떠한 사람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얻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얻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길 바랍니다. 실패에서 승리의 꿈을 얻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꿈을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대한 꿈꾸는 자가 되었고 또 되어야만 하고 또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꿈꾸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꿈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꿈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니고렌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처럼 목적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요,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기간을 맞이해서 제가 그 리모델링을 하고 마음속에 건축에 대해서 꿈을 꾸었더니 건축 국가 자격 기술 자격증을 6개를 따버렸잖아요. 그 무엇 때문입니까?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한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에 목수처럼 목수가 돼서 교회를 리모델링 해보겠다는 꿈을 꾸었더니 그 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 제자들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유대 땅 변두리 외에는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 어떻게 보면 무지한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혹은 죄인과 쉐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했으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힌 것을 보고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 주고 정 주고 마음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스승 예수님을 버리고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50일 만에 오순절날 주회전에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위대한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대한 꿈이 되살아났습니다. 성령이 맞아 자녀들에게는 애언을,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나이가 든 노인들에게도 꿈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꿈이 불타오르니까 비록 어부들과 세리들이었지만 그 꿈이 그들을 이끌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복음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엄청난 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나는 가정이 가난해서 유학을 못했기 때문에 절망이다, 나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장로신학대학교 서정훈 전 총장님은 장신대 신대원 졸업 후 임지가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신대원은 졸업했는데 어디 불러주는 데는 없고 갈 데가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공부하였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교수님들의 그 추대로 인해서 2번에 걸쳐서 총장 사역을 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아시아의 하버드 신학대학교라는 명문 장신들을 이루어낸 존경하는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어떤 꿈을 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 대학의 졸업장을 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꿈을 꾸면 요셉처럼 꿈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은 사도 바울처럼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꿈을 어디서 얻느냐? 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게 되면은 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만 합니다. 첫째도 꿈, 둘째도 꿈, 셋째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꿈을 배급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슴속에 그러면 누가 그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심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고 걸음을 주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꿈을 마음속에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12명의 어부와 세리들이 모여서 천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데는 돈이 들습니까? 안 됩니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세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과 처지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사업, 모든 문제들이 절망적이고 어둡고 답답하고 흑암처럼 다가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모두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꿈을 꿉시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운명은 정복되고 환경은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원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꾸었던 꿈, 예수님이 꾸었던 꿈, 사도 바울이 꾸었던 꿈, 사도들이 꾸었던 꿈을 우리들도 꾸고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서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